감사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자녀를 낳고 또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도 대단한 것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달에는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 설교를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이제 듣는 분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가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또 공감되어지고 또 동의되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부부 설교를 하다 보면 또 부부에 혼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자녀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자녀가 혹시는 없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이미 부모님은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저도 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 설교를 듣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내가 있고 저희 또 딸들이 또 이렇게 사이들이 함께 와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설교하면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결코 신앙생활에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대충 그렇게 살다 가지 그렇게 하고 우리 가정을 애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가정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을 앞두고 제 자신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실까? 또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이런 것을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다 좋은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부모가 참 좋은 부모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부모,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부모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부모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은 이어져야 합니다. 복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은 이어져야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통로가 되신 분. 그래서 복을 이어주고 실제로 부모는 그런 분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이어줬으니까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생명을 이어준 분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연결해 준 분, 다리를 놓아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영광이기도 하고 부모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면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번성시키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할 때 복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복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복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 후손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말할 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도 복을 받았지요. 가정도 복을 받았지요. 가문도 복을 받았지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지요. 열방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거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소원이 없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아신 대로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해요. 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 솔로몬이 그 복을 이어받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가 받은 복을 이어받고 사는 방법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27편인데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 120편 표제 보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시라고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의 시도 맞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니까 훨씬 와닿아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는 말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을 그렇게 읽으면 엄청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집하고 성하고 떡이 나오잖아요. 집하고 성하고 떡은 우리 생존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집이 있어야 살지요. 성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터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집도 소중합니다. 집만큼 소중한 것이 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소중한 게 뭐입니까?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고 떡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을 재해석을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솔로몬 아들아,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먹는 떡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삶이란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깡이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0이라고는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앞에 자연수가 붙어야 그 0이라는 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0이라는 수가 수천 개, 수만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1이나 2이나 3이나 자연수가 붙고 0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자연수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는 진정한 축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할 때에 이 사랑하신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별명이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데려가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낳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여디디아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절 한번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라. 상급.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에게 하는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보라, 자녀는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사 수중에 하살 같다. 그러니까 이 하살이 많을 때, 하살통에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도 든든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 자녀들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아니고 자녀 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녀 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잉태하는 태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생명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으로 키워요. 그리고 막 복가돼요. 내 욕심 이루려고. 내가 소원풀이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 잘해가지고 소원풀이 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공부해라 뭐 해라. 사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녀에게 가장 많이 상처 준 사람이 부모고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부모고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부모래요. 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 해야 돼요. 나의 자녀가 잘 됐든 못 됐든 모자라든 능력이 있든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면 행복한 거예요. 내 소유로 보니까 늘 불만족한 거죠. 그리고 태 중에 있는 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수중에 하살 같아서 그를 든든하게 해주고 부모를 든든하게 하지요. 부모의 힘이 되는 건 분명하지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이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는 다리를 놓는 일 연결자입니다.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는 연결자입니다. 나는 자녀를 우리 하나님과 잘 연결해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모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자녀에게 잘 되게 하려고, 자녀에게 힘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자녀를 좀이라도 힘이 되게 하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이라도 덜 고통받고 살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 수고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뭐냐?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준 부모. 좋은 부모가 뭐냐?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준 부모. 물론 그것도 큰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진짜 좋은 부모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가장 훌륭한 부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건 하나님이 공급원이에요. 공급원이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댐입니다. 댐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냥 전원이에요. 이 전기불도 전원을 꼽아야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전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덜 힘들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실 것은 우리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우리 부모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연결해 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헬리콥터 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녀가 가면 엄마가 헬리콥터를 타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혹시 뭐 위험한 일이 없는가 늘 따라다니고, 지금도 그런 부모들이 많답니다. 고등학교에도 뭐 좀만 하면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요즘 대학생들까지도 한 번은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좀 나이 드신 중년이 와서 앉아 있어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아들 대신 출석했다고. 예, 그런 요즘 군대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들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따진대요. 이게 뭐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좀이라도 우리 자녀를 잘해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이것을 별명이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 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쉐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모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로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세 번째,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네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것이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거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다 알지요.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럴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이 끝나고 바로 후렴이라고 하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20편은 이제 28편은 후편이라고 말합니다.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우리 처제 조카인데 처제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만 낳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예쁘게 커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한테 형부 우리 이름이 주연인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얼마나 잘 나간지 교회 살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퀴즈 대회면 퀴즈를 해가지고 막 상도 타고 그러나 막 자랑을 해요. 중학교 때쯤 됐더니 또 하는 말이 학원 보내니라고 가끔 빠져요 그러더라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제는 안 가요 그래요. 어쩝니까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밑진 장사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이라 한 번이라도 더 보내고 좀이라도 공부 좀 더 하면 성적도 올라가고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 장사예요. 세상의 가해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 성경 가해 좀 시켜주세요 한 분은 없어요. 한번 성경 가해 좀 부탁해 보세요. 저도 좀 알바 좀 해보게. 어쩝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시를 어디다 두냐면 세상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유기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애기들이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올 1년만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갈 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다니잖아요. 아,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당연히 간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안 다녀보니까 안 가도 괜찮네. 안 가도 재밌네. 영원히 안 다녀버린 거죠. 영원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리를 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이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가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잘 아신 것처럼 이제 하나만 낳고 둘만 낳으니까 공동체 생활이 뭔지 모르잖아. 양 볼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맛있는 뭐 반찬 하나가 있으면 요 눈치 봐가지고 형제가 6명이면 6개 나오면 하나 먹으란 모양이구나. 하나만 먹어야죠. 2개 먹었다는 꿀만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통째로 갖다 주면서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라. 그러니까 이 나눌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눈치 볼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공동체 훈련을 어디서 받냐면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공동체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울퉁불퉁해갖고 오지만 교회 와서 생활하다 보면 모난 부분도 깎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함께 양보할 줄도 배우고 공부할 줄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가 살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못 사니까 외톨이가 생기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사람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은둔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마땅히 행할 그 일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다 배우거든요. 길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고 어른들 볼 때는 어떻게 인사하고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웃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거나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휴지나무가 떨어지면 자기 자리를 정리할 줄도 알고 치울 줄도 알고 그 법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 법이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법이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할 때 이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펴놓고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인 줄 알았어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안 살면서 애기들 가르칠 때만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온전히 그들에게 교육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앞서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할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받고 삽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피하고 싶어서 자기 방어를 하지요.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받는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치유받은 경험이 없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그 상처가 물려져요. 부모님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도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투사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겁니다. 대물림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먼저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은 사람은 못해도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갇힌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안 겪은 것이 있으신가? 배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버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배고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그분을 힘입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그 치유의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독이 우리 자녀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복음 안에서 치유의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 아들아, 이 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너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런 복을 받고 있고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도 이 행복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는데 자녀에게 뭐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거해. 믿는 척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가족은 못 속입니다. 자녀는 더 못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책임져 주고 싶지만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어.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너의 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든 줄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음의 2대, 3대는 정말로 복입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신앙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부모를 경험하지 않아봤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우리 아내는 신앙의 2대, 3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줘도 행복을 몰라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부모를 안 만나봤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이민 가가지고 1세대는 말할 수 없는 고생해가지고 틀을 잡아놓고 2세, 3세들은 행복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자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힘을 얻어 사시는구나.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믿음의 행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때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믿지 마십시다. 힘들으셔도 부모는 다리를 놓는 자인데 많은 다리를 놓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다 놓아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내 자녀와 다리를 놔서 연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리 안 놓고 아무리 자녀에게 많이 물려줬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녀에게 복을 이어주는 뭐요? 부모라.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랍니다.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친구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두채 아들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가씨 오고 교제를 하고, 그쪽 이제 아가씨 쪽에서 한번 데리고 와라, 인사 한번 시켜봐라, 내가 좀 어떤 신랑감이지 어떤 사위감이 될지 좀 보겠다. 그래가 첫 번째 이제 자기 장인 장모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묻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자네 많은 이인들이 있는데 그 이인들 중에 어떤 이인을 가장 존경한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는 이인들은 잘 모르겠고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다. 딸한테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다.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면은 볼 것 다 봤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모님이 자랑 삼아서 몇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내 결혼의 이상형이야. 우리 엄마가 나 결혼의 이상형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 많은 믿는 사람들 봤지만 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 못 봤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꼭 대대손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을 이어주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이어줍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신령한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받을 때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전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